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굉장히 막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냥 일주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 일주일이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냐면 눈만 뜨면 주일인 것 같아.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바로 또 오늘 주일 예배야. 얼마나 감사해요.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많이 기뻤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그냥 엄청나게 더웠던 날씨가 어제 같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 누그러지니까 살만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헛되도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반드시 지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문제들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한다면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즐거움 안에서, 기뻐하심 안에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락을 다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어떠한 구원의 일정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데 자꾸만 우리들은 생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보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그 일을 넘어서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신앙이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이 신앙이지, 또 내가 그래 주님 앞에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의 맹점이 뭐냐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뭔가 해야지, 드려야지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고 정말로 말씀의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또 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시 뭐가 되어져요? 율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항상 잘 판단해야 돼. 과연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근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해. 또 성경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구절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율법적 신앙생활과 생명적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구분할 것인가? 물론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내가 막 은혜가 있고 막 이럴 때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에도 기쁘고 감사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아. 그러면 반드시 국가에 뭐를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돼. 당연히 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긴 내지만 세금 내는 게 즐거운 사람. 그죠? 즐거워서 기뻐서 막 내지는 않죠.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내는데 즐거워서 기뻐서 막 그냥 내가 이렇게 저거 했으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야지 하면서 기뻐서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았기 때문에 해야지 해서 내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 하긴 다 하는 것 같은데 기쁨과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따라 영생하는 생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기뻐요.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감사해. 그냥 기쁘고 감사해.
요런 것들을 통해서 미세하게나마 우리가 율법적이냐 생명적이냐의 그 길을 이렇게 우리가 갈라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은 믿음으로만 해야 돼.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그래요. 어떤 때 보면 꼭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믿은 것처럼 말씀하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믿어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도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고린도 전서 12장 아마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를 주라 할 수 없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는 입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대. 이게 믿어져요? 난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참 탐구해볼 만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처녀가 잉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었어?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단 말이야.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라고요.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많은데 너희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 많고 너희에게 유익이 많은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았다. 유대인들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바울이 말을 하면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그럼 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떠하뇨?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한다라고 많은 말들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으뇨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우리는 할 때 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뇨?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서 변심하여 이제 바꿔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들도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예요? 전 인류.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죠. 대표자 아담이 그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죄가 이런 유전되고 있는 거죠.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는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역사했지만 깨닫는 자가 없다. 깨닫는 자가 없어. 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미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설교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는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되었을 때. 네? 법원에서 뭐를 했어? 법원에서 이제 1심과 2심을 지나서 그래도 억울해. 그래서 3심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서 땅 두들겼어. 땅 두들겼어. 그래서 여러분 사업부에 땅 두들기는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두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들기는 거는 어디서 두들겨요? 보니까 국회에서 두들기고 있더라고. 드라마에서나 그러고 국회에서. 어쨌든 그것을 두들겨갖고 선고를 내려갖고 이제 그러니까 1심 재판이나 2심 재판에서 재판해 놓은 것은 그 위에 올라가면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가 있어. 그런데 대법원 3심에서 행한 대법원에서 판결해 놓은 것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기록한 바, 뭐 기록되었으니 이런 기록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이미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신약에 와서 많이 기록하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꾸고 싶고 나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죄인이 됐고 왜 죄인인가?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할수록 더 지어져. 우리 김태희 원사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나가서 의도막고만 왔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뭐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좀 명예가 실추하도록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봐봐. 어린아이들 그 조그만 아이 속에 2개를 집고 있으면서도 하나를 달래면 지 마음이 동하면 주는데 2개를 갖고 있다가 한 입만 달라면 2개가 동시에 어떻게 들어가? 지 입으로 들어가. 그 조그만 것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그거를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가르치잖아. 할머니가 가르치잖아. 야, 많이 가져있으면 하나는 나눠줘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2개밖에 없단 말이야. 2개. 그러면 이게 많을 때는 아주 인심도 써. 많을 때는 거기다 하나를 막 주기도 해. 근데 이렇게 봐갖고 많은 것 중에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남을 안 줘.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이야. 그냥 생명인 거야. 생명.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근데 사실은 내가 한 일들 중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 중에 그냥 이만큼도 안 나타낸 거야. 이만큼도 안 나타냈어. 그럼 얼마큼 나타냈을까? 요만큼만 표현한 거야. 요만큼. 근데 이것이 왜 내 자신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창피하지 않느냐 하면 왜 안 창피할까? 그런 걸 마음대로 얘기해도 안 창피해. 왜 안 창피할까? 그게 죽은 사람 얘기인데 그게 뭐가 창피해? 누구 얘기예요? 죽은 사람을 아무리 이 땅에서 얘기해봐봐. 저런 새끼가 내가 죽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벌떡 일어나갖고 너 일로 와봐 그럴 분들 있어 없어?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교회에서 말이 없을까? 엄청나게 많을까?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안 죽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그래요. 이 육신까지 죽으면 이거 올량한 혀는 뭐래? 올량한 혀는 올량한이 뭐예요? 올량한 온전한 그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래.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누군데? 그러면 우리가 혀만 올량해지면 혀만 올량해지면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우리의 속담도 천냥빛을 갚는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혀만 온전해지면 예수와 같아진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올량한 혀를 가진 사람은 예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 거예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정말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혀가 되어지면 예수라는 거야. 예수. 생명나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니까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어디냐면 잠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래잖아. 금사과. 여러분 은쟁반에 금사과를 먹어봤어요? 은쟁반에 금사과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혀가 혀를 재갈을 물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대요. 근데 한 가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는 거야? 우리의 혀라는 거야. 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혀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혀에서 뭐가 나오는데 성경이 선물과 단물, 천국과 지옥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한 입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참 희한한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죠. 어떻게 한 입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온다는 것은 뭐야? 네? 나온다는 것은 뭐야? 나온다는 것은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나오지. 그러면 천국도 어디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옥도 어디 있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나온다는 이 얘기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하지만 모두가 다 죄인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사망이다.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라고 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미 선포했잖아요. 선포했어. 아까도 보았지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이미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다 뭐를 받은 거야?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으실 그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바 되었죠. 이렇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사람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그 피를 땅에 죄인의 피를 흘려버렸기 때문에 이 죄인의 피를 의인의 피로 씻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죄인들이 땅에 뿌려놓은 피를 씻을 수 있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읽을 때에 무슨 내용을 읽으셨나요? 교동문을 읽으실 때 그냥 읽어서 모르죠,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동문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교동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나는 너희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구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뭐를 갖고 왔어야 돼요? 그죠? 재물을,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 집에서나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를 드린다고 속죄제를 드린다고 짐승을 갖고 오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제가 항상.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만들어놓은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너희들에게 짐승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겠느냐?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아야 돼. 그 짐승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앞에 있을 번제를 위한 그러한 대속제물이야. 앞으로 항상 내 앞에 번제의 제물이 있을 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그런 소를 갖고 오게 하고 양을 갖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있을 번제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너희에게 하는 것이지, 너희는 내가 요구하는 그 원래적인 뜻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짐승 가져오고 소 가져오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내게 다 했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시편 50편에서 알려주는 거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짐승보다 뭘로 제사를 드리래요? 감사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짐승으로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지 절대로 이 짐승으로서는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의로운 피를 이 땅에 흐르게 하신 거죠. 흐르게 하셨어요. 그 의로운 피를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덮여진 모든 죄인들의 피를 뭐 하셨어? 덮으셨어. 이 땅에 죄인들의 피로 뿌려진 그 모든 죄악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덮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누구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이 부르심조차도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하심을 듣고 내가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것이 회개다.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잘못 가리키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큰 거예요. 물론 그러한 회개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막 나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니까 무엇을 향하여 죽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자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칭의 하나님이 또 이신칭의라고도 이야기하죠. 이신칭의. 그래서 칭의,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회개하는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로 나온 회개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신칭의, 그 교리에서도, 기독교 교리에서도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론 맞는 얘기예요. 이신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본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피를 통하여 의인으로 인정돼 하나님이 보신 것이고, 이신득의는 내 편에서 나를 봄으로, 맞기는 맞는 얘기예요. 맞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이신칭의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본 거고, 이신득의는 내 편에서 의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냐의 문제죠. 이거 지금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신득의와 이신칭의가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는 거죠. 이신칭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났을 때, 회개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인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신칭의는 여기에 시간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의롭다 뭐 해주신 거예요? 칭해 주신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거야. 자유한 거. 그 전에 지었던 죄는 당연히 죄사함 받은 거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용서함을 받기는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그 나무는 여전히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뿜어내기 때문에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당연히 이제 홍해 앞에 선 거죠.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이 홍해 앞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들어가나요? 하나님 밀어 넣으시는 건가요? 그죠? 하나님이 이거는 밀어 넣어. 뒤에는 애국군대. 네? 물론 하나님이 바닷속에 길을 예비하셨지만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여기는 두 무리가 들어갑니다. 두 무리. 히브리 사람들과 또 누가 들어가요? 히브리 사람들과 또 누가 들어가? 네? 애국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애국 사람. 두 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무리. 근데 나오기는 누구만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만 이쪽으로 도망간 거는 바로밖에 없었더라고. 성경이 얘기해. 바로밖에 없었더라고. 그러면 히브리 사람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누가 죽어야 돼? 히브리 사람들이 당연히 죽어야 돼.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살아서 나왔고 대신 누가 죽었어? 애국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거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뭐 했어?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서 나온 새 사람은 누구로 이루어진 사람이야?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이 사람이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에 나왔느냐? 홍해를 통과해서 이 사람이 육신 속에 산다는 것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광야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광야. 이 사람이 사는 곳이, 히브리 사람들은 실제적인 광야에 나왔지만 우리들은 이 세 사람이 살아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 안에서 태어났어? 육체 안에서 태어났다.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이거는 광야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근데 이들이 이제 홍해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들을 전혀 다른 백성, 애굽에 있었던 그 백성에 전혀 다른 백성으로 나오게 했는데, 아직은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야 나오게 했지만 애굽의 생명이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있어. 그러니까 3일 만에 못 하려고 물이 없대. 또 며칠 지나니까 먹을 게 없대. 그래서 만나 주셨어. 또 만나를 주니까 만나는 좀 싱겁고 짜고 어쩌고 그러면서 고기 달래, 고기. 그래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주시겠다고 2달 동안 주시겠다고 1달 동안 주시겠다고 주셨어. 그런데 고기가 손만 뻗으면 이렇게 잡히는 그 높이로, 참 이렇게 잡히는 높이로 주셨어. 1달 동안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많이 잡아서 말려놔야 돼. 주위에 성경 자세히 읽어보셔요. 내 말이 그냥 하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오늘 먹을 것만 잡아라 그랬어. 그러면 1달 동안 네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준다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대로 잡아갖고 진에 그냥 막 널려놨어. 그 욕심을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태워버리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쯤 돼서 어디를 정탐하라 그랬어?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더니 정탐하여 온 결과가 뭐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들이 그 땅이 좋긴 좋은데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좀 밥이 커야 먹을 것도 있지. 먹을 것을 저거려면 좀 커야지. 우리보다 강대해야 좀 먹을 수 있지. 하나님으로 인하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두 사람만 얘기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야.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여기서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나요. 아니 20세도 있었다니까. 20세 이상.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애굽을 아는 사람들, 20세 미만은 그냥 아직 이 머리를 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애굽을 아는 생명. 그래서 애굽을 알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무슨 소리를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신 거야. 우리의 육체. 하나님만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는 육체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가에 쓴 거죠. 요단강. 근데 모맥을 메는 시기래. 요단강을 가보면 비 안 올 때는 그냥 동네 냇가 같아요. 동네 냇가. 발 씻을 만한 냇가야. 그냥 물도 그냥 여기밖에 안 차는데, 이게 비가 모맥을, 그러니까 고리를 베는 시기가 되면 여기가 넘쳐 흘러갖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먼저 뭐 하는 거야? 건너라는 거죠. 건너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됐단 말이에요. 건널 때가 됐더니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먼저 그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물이 뭐해? 이게 흙탕물이 흘러넘치는데 한 발자국만 디디면 뭐 하겠어? 빠져 죽겠어.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체험을 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키워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 예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야, 바닷물이 10% 탄 말이야. 흙탕물이 막 출렁이고 그러는데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 뒤를 슬그머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니까 뒤로 가면 뭐해? 뒤로 가면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죽어. 그러면 저 물속에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 물속에 들어가서 죽든지 아유 난 못 가겠어 해서 뒤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죽든지 똑같은 죽음 아니야. 똑같은. 그러니까 이왕 죽는 거 뭐래도 하다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죽자. 그래서 그들이 한 걸음을 딱 물속에 발을 담궜어. 그 순간 뭐 했대 성경이? 위로부터 오던 물이 끊어져 벽을 이루고 그런단 말이야. 물이 끊어져 벽을 이루었다는 거야. 야, 한 발짝 내딛는 순간 그들에게 믿음으로 내딛었더니 엄청난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야, 한 발짝만 내딛는데 물이 감하더라. 그럼 두 발짝 내딛면 어떻게 될까? 또 감하겠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 여기 이제 길갈이라는 곳이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이던데 길갈이 희한하게도 길갈의 뜻이 뭐라는 거야? 굴러갔다. 둥그런 바위덩이가 굴러갔다는 거야. 그 뜻이 뭐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야. 굴러갔어.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뭐가 끊어졌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뭘 먹고 살아? 만나가 끊어졌으면 그 다음 또 굶어야 되잖아. 아직 농사를 진 적도 없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네? 이 땅에서는 보리를 추수하였더라, 보리를 먹었더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야? 남의 거 뺏어서 준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짓지 아니한 포도원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어. 근데 그 전제가 뭐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이제 우리에게는 네가 나와 함께하여 너의 육신을 광야에서 이들이 못한 것처럼 너의 육신을 온전히 죽이면,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꼭 간증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를 이걸 하려고 작정했었던 건 아닌데 교리를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우리가 교리를 이야기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이제 죄인된 자리에서 이 죄인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만약에 그래서 그거 싸움이거든요. 기독론적인 싸움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갖고 우리가 자력 믿음이 조금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아니냐. 그럼 이건 100% 뭐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야. 100%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뭘 했으면 나의 뭐가 있다는 거야? 삭시 있다는 거예요. 기독론 논쟁이, 이거 싸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야,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야.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100%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교회를 다녔다, 내가 믿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천국이 끊어져. 요거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목사님 앞에 잘했는데, 목사님 앞에 잘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잘하셔야 되겠지. 그래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목사님 앞에 잘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야. 그 나라. 그 나라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